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관심 갖는 것이 뭘까요? 태어나서는 어쨌든 간 살아야 되는 거. 옛날에는 돌도 넘기기 힘들었다 그러죠. 그 돌잔치도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적을 또 잘 받아야 되고 그 대학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면은 이제 돈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50, 60 되고 이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할 수 있을까? 안 죽을 수 있을까? 그 죽음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요렇게 하면 살고 요렇게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몸의 행실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냐면은 영으로서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 그런 겁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 눈이 활짝 뜨죠. 오 산다. 오 살 수 있어. 비법을 알았어. 오늘 이렇게 뭐 진짜 뉴스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그 쇼트트랙 감독으로 간 총감독으로 간 우리나라 김선태라는 감독이 잘렸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중국이 한국의 쇼트트랙 기술만 빼먹으려고 하다가 거의 실패로 돌아와서 잘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기술만 배우면 되니까 사람 실력이야 뭐 근육의 이렇게 유무 그리고 뭐 타고난 천재성 이런 것들로 되지만은 기술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술을 빼기 위해서 했다 뭐 숱한 이야기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비법 배우기를 참 좋아합니다. 비법 배우기를 아 저 사람 머리 예쁘게 나왔네 하면은 가서 어디서 했어? 아 저 집 맛있네? 그럼 비법이 뭐야? 육수의 비법이 뭐야? 그 백종원이가 TV에서 막 이렇게 뜨는 이유가 비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레시피를. 그만큼 또 많이 먹기도 하고. 사람이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법을 알게 되면은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라면 끓일 때 그냥 라면 스프 였는 것보다 코인 육수 하나 딱 넣었더만도 더 맛있어지네? 비법을 알아가는 거.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비법은 나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경이 이렇게 공개된 비밀로 누구든지 한글 이렇게 문자화 되어 있으니까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압니다. 사는 방법을 알아요. 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구나.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머리 똑똑하고 시간 많고 그래서 쓸잘데기 없는데 신경 쓰는 사람.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사네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몸을 죽여라. 무엇으로? 영으로 몸을 죽이면 산다고 그랬으니까 몸을 죽여.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은 성화입니다. 내가 내 몸을 죽이면 안 되고 그럼 가론유다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내 몸을 죽이면은 거룩해진다,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오면서 성경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냥 죽을 몸이에요. 그죠? 우리의 몸은 죽어야 할 몸이지 몸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룩하게 될 그런 몸으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누가 로마서 6장 6절 한번 좀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예, 무슨 몸? 죄의 몸. 우리 몸이 죄의 몸이라는 죄의 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을 몸. 그리고 제가 누차 자주 사용하는 사도 우리 앞에 7장 앞에서 7장 마지막에 24절에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바울이 우리의 몸에 관해서 우리 몸은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미 죽었고 사망이고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데 왜 성경은 굳이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일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럼 먼저 몸의 행실이 뭘까요? 지금까지는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앞에까지 나오는 모든 나쁜 것들만 몸의 행실일까요? 우리 몸의 행실하면은 이게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해요. 도둑질하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아씨 오늘 또 목사님 좀 일찍 안 끝나네 좀 일찍 끝나고 떡 먹고 빨리 집에 가야 될 건데 저 집 떡이 맛있어요. 한번 먹어봤어요 저는. 그런 나쁜 생각만 몸의 행실에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행실. 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행실이 나쁜 것을 아는 사람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그 나쁜 거는 우리가 의식 속에 저거는 나쁜 거라고 알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을 악으로 아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선을 선으로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누가복음 18장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시편에서 감사하라는 내용과 바울이 감사하라는 내용과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건 다른 겁니다. 바리새인이 감사한 거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율법에 대해서 할 수 있음에 난 이렇게 했음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시편이나 바울이 감사하라는 것은 할 수 없음에 나는 무익한 종임에 저거 어제 지난 시간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누가 왔다고요? 내가 왔고 복음을 누가 듣습니까? 내 귀가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눈이 본다. 내가 한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주께서 시켰잖아요. 주께서 시켰다는 말은 주께서 하신 거잖아요. 주인이니까 우리는 종이고 내가 한 것은 주님이 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쁜 것도 포함되지만은 반면에 내가 했던 좋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서 숨쉬며 사는 모든 것이 몸의 행실이에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몸의 행실이에요. 그래 그 몸의 행실을
무엇으로 죽이라 그럽니까? 영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더럽혀진 몸 하나님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산에 가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야, 절마가 내 말 잘 듣나 내가 저거 테스트 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곳 지명 이름을 뭐라 불렀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뜻은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라고. 그것도 내가 준비할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낸 것이지 내 몸에 이삭의 몸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했다 못했다? 우리 앞에서 로마 4장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고요? 아브라함이 천만의 만떡 아니지 천만의 맛은 만만의 콩떡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랬지도 원하지도 않았고 바랬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바랬고 기다렸고 소망했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누가? 저 위에 계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을 살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하거든요. 왜? 아직 100살도 못 살았으니까, 환갑도 안 지냈으니까 청춘이잖아요. 50대 초반 아닙니까? 이 머리 짧게 치니까. 근데 머리에 이상이 있다 그러지, 심장에 이상이 있다 그러지, 내분비 계통에 문제 있다 그러지, 뭐 성한 데가 없으니까 와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시시때때로 가끔씩, 뭐 어떤 사람은 종종, 항상 의식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남편이 진급을 했다, 뭐 보너스를 300% 400% 받았다, 뭐 자식이 뭐 1등 했다, 서울대학 들어갔다, 뭐 들어갔다면은 그 기쁨에 취하죠. 그 기쁨에 취하는 순간에는 내가 죽는 존재인가를 모르죠. 그게 우리들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내 의식적으로 아무리 죽인다고 하더라도 죽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자기의 몸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끊는 거죠. 바리새인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영역으로 생각을 했고, 세리는 선을 꺼서 당신과 나를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자기를 분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당신과 나는 분리된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그 공간을 자꾸 합치려고 그러고, 내가 있는 공간에 주님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공간 속에 들어오면은 우린 죽습니다. 오늘 영으로서 몸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의 성령의 특징이 뭘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 사건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호와의 신이 임했죠? 뭘 하려고? 심판.
뭐 죽이기 위해서 그걸 다 한마디로 하면은 일시키려고 무슨 일?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통해서 일을 시키려고 할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1장에 있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 세계가 무질서하다는 겁니다. 흑암에 있다는 겁니다. 혼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의 신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감싸고 있죠. 그거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죠. 다시 말해서 질서의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세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성령이라고요. 성령 받으면 능력 받는다. 성령 받으면은 안 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된다. 성령 받으면 홍해물도 가른다. 예, 맞아요. 그 가르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인간은 배제된 채, 물론 인간도 좋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도 인간이 좋아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싫어했습니까? 그 에덴 동산을? 좋아했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만 보고 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요새 이제 집 이제 오면서 102.9 기독교 방송 이제 좀 안 듣습니다. 뭘 듣느냐면은 93.3 극동 방송입니다. 근데 아쉽게 이제 11시쯤 돼서 이제 그 수영로 교회 지난주 예배가 방송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오늘 도착할 때쯤 되니까 그 장로님인가 하신 분이, 그게 장로님이 기도하는 건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들이 빛과 소금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원래 빛과 소금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을 짜는 책임을 왜 내한테 돌릴까요? 성화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은, 우리가 의롭게 살면은, 내가 의롭게 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한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온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뭐라고요? 행함입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냐로 기준을 받습니까? 신자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저쪽에서 그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래! 네 말 잘했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하게 만드는데 또 착한 일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맞아.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뭘 시키는데?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착한 일을 했습니까?
에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칭찬받았잖아. 예, 칭찬받았죠. 그네들은 종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을 어디서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종말에서, 끝에서. 종말에서 2022년 2월 20일 오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걱정, 고민, 뭐 코로나, 이 모든 것들 다 쓸데기 없다니까요. 걱정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크리스찬들이 나눠주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하죠.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죄송하지만은. 왜 기준이 세상 사람이 돼야 됩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받아야 되죠? 쟤네들은 빛도 모르는데, 복음도 모르는데, 피도 모르는데. 교회가 계시록에 나타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왜 지금은 없어졌죠?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왜 없어졌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 못 받아서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세웠다고 없애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라. 교회 주식을 투자하지 마라. 언젠가는 이 교회도 주식 빼야죠.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몸의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알아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서 원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이 지 있는 곳에 못 오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동생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도, 죽었던 나사로가 가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냥 와만 하지. 그 와 속에는 피가 없다니까요. 신자냐 아니냐는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나고, 그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별반, 그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는데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는 겁니다. 아, 나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놈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죽을 운명이야. 그 말씀을 아는 거죠. 그 말씀 앞에 항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역사 세계 속에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영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별반 다르게 뭐 뛰어나고 밥 많이 먹던 사람이 밥 적게 먹고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고, 그런 보면 당뇨가 막 136 올라가고 뭐 혈당 아니 황하 혈당 수치인가 뭐 거기 6.7 가고 혈압이 170 180 넘어가고 이러던 사람이 성령의 영을 받으니까 갑자기 혈압 떨어, 이런 부분 없습니다. 혈압을 떨어뜨리려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지 말고 약 먹어야 돼요. 당뇨 수치 떨어뜨리려면은 기도하지 말고 약 먹고 운동하고 적게 먹으면 돼요. 죽겠습니다. 요새 적게 먹는다고. 해필 또 지난주에 우리 이현 집사님 또 맛있는 빵을 또 주가, 먹고 싶어 죽겠. 그 맛을 아는데 제가 그 맛을 알거든. 당뇨 딱 이렇게 결정 내리기 전에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데, 참 그거 보면서 춤을 꼴딱 넘어가.
하와가 야, 그 매일 선악과를 보면서 어떻게 참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얼만큼 참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참는 게 진짜 일입니다, 그거. 달달한 거. 주일 아침에 이렇게 커피를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바나나 시럽이 그 무슨 시럽이죠? 그 무슨 시럽 이게 무슨 시럽이지 그거? 더치 커피에 바닐라 시럽 한 딱 있는 거 참 맛있거든요. 바닐라 시럽 한 딱 떨어뜨리면은 그게 500원 추가입니다 하면은. 근데 그걸 바닐라 500원을 그 시럽을 추가를 못 해요. 추가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로마서 8장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8장 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9절 제가 그 현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개역 한글판일 겁니다. 8장 9절에 현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사정이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다른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라고 현대 성경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헌금 안 하고 혹은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영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라고요. 그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해가지고 뭔가 크게 착각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그 사람 속에 택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주께서는 성령의 생활로 성령의 삶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왜 성화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인데요. 몸에 왜 그래 관심을 갖습니까? 건강하게 죽으려고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자전거를 샀습니다. 이제 진짜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제 지금 계획으로는 한 10시쯤 나갔다가 부산 시내 주로 이제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아마 이렇게 산길로 돌아다닐 것 같아요. 하면은 집에 한 4시나 5시 되면 들어올 것 같아요. 운동은 사실 별로 안 돼요. 전기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막 올라갈 때도 이렇게 모터가 없을 때는 10의 힘이 필요했다면은 이제는 한 3이나 4 정도의 힘이 있으면은 그 언덕배기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계자곡에도 올라갈 수 있고 금정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대신 이제 집에 있으면은 이게 잠이 오니까 뭐 자꾸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면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말씀이 여러분 앞에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육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보고 설교 잘하라고 목사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일마다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와가지고 헌금 내고 또 이렇게 여전도에 가입해가지고 식사 준비하게 하고 그거 하려고 시킨 거 아닙니다. 성도 되게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그대로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누구 몸으로? 그 택자의 몸으로, 네 몸으로 확인시키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에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라고. 근데 여러분 뭘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관심이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데 있는지, 아니면 저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의사 말 잘 듣고 약 잘 먹고 당뇨 수치 떨어뜨리고 살 빠지게 만들고 제 오른 목표가 2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지. 우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십자가의 피로 인해 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그 두 마음조차도 원래는 한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가 이거 신천지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의 마음이 더 생겨버렸잖아요. 성령의 마음이 더 생겼다고요. 성령의 마음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한 마음이 있을 때는 뭐였습니까? 야, 내 같은 놈이 있으면 나와봐.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와봐. 누구? 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랬잖아요. 두 마음이 생기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와, 미치겠다. 내 안은 사망의 몸이다. 두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를 알게 된다고. 그게 성령으로 자기 육의 몸을 죽이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니. 몸의 행실은 내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뭐 물론 제가 뭐 여러분보다 키도 좀 크고 조금 잘났고 어리고 그래봤자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관심 없고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에도 관심 없고 십자가 마을에도 관심 없고. (14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아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아까 읽었던 그 8장 9절에 나왔던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니까 또 그 하나님 인도함에 하나님께 예민한, 하나님의 그 손짓함에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민 못해요. 예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한 사람이 된다면은 사도 바울이 왜 7장에 나오는 그런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다고, 자기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왜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예민하면 되지. 소위 말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에서 하는 영성 개발을 하면 되잖아요. 영성에 대한 감각을 날마다 새롭게 수련하면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단 이렇게 그 업체들이 문화공보부에 몇 개 업체가 등록됐다고요? 한 500개 이상의 업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왜 등록되어 있을까요? 원래는 뭐 조선 장로회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래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뭐 기성, 예성, 기감, 예감, 기장 뭐 다 빼고 딱
우리나라에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뭐 1800 몇 년도에 장로회가 딱 하나 생겼어요. 교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지금 갈라졌어요. 그 갈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로가 지지고 볶고 치고 받고 엎어치고 메어치고 원투 스트레이트 날리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거 교회 아닙니다. 전부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 짓들이에요. 교단 신문 보면 우리는 뭐 이렇게 성도들은 무슨 교단을 탈퇴합니다. 탈퇴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 옮겼다. 왜 옮겼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고 내 몸의 행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어디 가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저희가 교회를 개최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옮기는 케이스거든요. 첫 번째 옮겼던 곳이 제일 처음 시작했던 곳이 안락동이었습니다. 그때 김옥정 권사님 계셨을 때 그때 김옥정 권사님도 이렇게 매주 안 나왔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나왔다가 또 좀 빠졌다가 그렇게 하실 때 복음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이웃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예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아싸 했죠. 한 달인가 두 달쯤 있다가 교회를 다른 데 가겠대요. 가면서 저한테 좀 말씀드리고, 목사님 아직 어려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은 이렇게 성도들한테 일거리를 줘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와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있으면서 목사님이 일거리를 하나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새로운 신자가 오면 뭐 이렇게 뭐 카드가 받아가지고 뭐 기도 제목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는 그런 전화를 한 번 하나 등록 교인 카드를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시면 등록 교인 카드 작성하신 분 계십니까? 권사님 혹시 작성하셨어요? 그런 걸 작성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좀 으쌰으쌰 잘하게끔 군기도 좀 긁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발전 안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가셨어요. 예, 저도 압니다.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걸 복음하기 전까지만 제가 그걸 했는데, 제가 그 짓을 했는데,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제 아내랑 살면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눈만 보면 다 아는데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기분 좋은지, 우리 사회생활 50년 이상 이렇게 말잖아요. 싫은 소리 안 하고, 위로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나와 같이 감정이 공유되고 뭐.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제발 딴 거 보지 말자고요. 저 사람이 욕을 했니? 저 사람이 뭐 어떻니 있더니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세상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듯이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외로웠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복음을 알았을 때 복음 아는 교회가 근처에 없어가지고 많이 답답했답니다. 외로웠답니다. 그럼 만났잖아요.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알겠지? 네 몸 네 거 아니야. 네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그 몸뚱아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이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네 몸뚱아리로 좀 소문내라.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같이 이야기 2부 3부 여러분 모임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뭘 배웁니까? 아, 내가 행실을 고쳐야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피가 이런 죄까지도 덮어주구나. 이거는 죄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 죄까지도 들춰내구나. 그 들춰냄에, 그 들킴에 감사하는 거죠. 그 몸의 행실에 성령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모습들이 결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머리에서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근데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모습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모습이 그 그리스도의 영의 모습이 용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용서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용서라고 하는 그 테마 속에서 우리가 다 잠겨 있는 겁니다. 용서의 피 속에서. 거기에서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그 옆을 바라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그 피 속에서, 그 피의 잔치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목사를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 인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무시한다고 가지고 그건 아니고, 그죠? 인간의 말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뭐 저 교회는 어떤 관심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아니라니까요. 착한 일을 안 해도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그 관계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단어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안 나왔던 제목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기껏 나온 것은 무엇을 만드는 거였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두려웠습니다.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해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앙은 그겁니다. 내가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깨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간이 만든 것을 보고 모세가 뭘 깨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자기 죽음이라니까요. 그게 몸의 행실입니다. 그게 몸의 행실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 구약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이라면 신약에서는 자기 죽음, 예수님 자기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여러분들 뭐 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 외에 그 기도 말고 여러분 뭐 더 할 거 있습니까? 뭐 깨지고 돌아가셨는데 내 몸에 대해서 관심 끄고 십자가 바라봅시다 라고 해도 압니다. 다음 주 되면 우리들 마음대로 막 살면서 그 속에서 나의 못남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건들과 부딪히고 그 사건들 속에서 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이 늘 있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